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오늘 말씀의 장면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는 장면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죠. 이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누리게 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 속에서 또 현실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이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앞서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땅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그리고 성들은 견고하며 그 성읍은 매우 컸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고백할 때 그들을 비교해서 우리를 보니까 뭐와 같다고 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그들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공략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기나 전략이나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서 함성을 지르라, 고함을 지르라, 외치라, 그렇게 외치라 하며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으며,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크죠.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승리를 이루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확신에 대한 이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리고 성을 도는 이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제사장들이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7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또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뒤를 이 그는 지금 7 나팔을 각각의 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단어를 지금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행진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싸우신다. 여기에 이 전쟁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그 한가운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에 또 함께 그 자리에 야영을 하고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훈련을 해왔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중요한 위기 순간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면 요단강이 그 강물이 넘쳐도 그들은 그 발을 그 강에 이렇게 놓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막 녹게 되었는데,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탁 쳐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할례를 명령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난곡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라 할 때에 외치는 그 명령까지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무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일한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저런 명령이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임무가 있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들을 맡기실 때는요,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항상 뭐도 따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싸우겠다. 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참 이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 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셨을 때에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분이었죠.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다가 떠나가셔서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과거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 시편의 여러 다윗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잔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적진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리고 성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크고 답답하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담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히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게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만 중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돌 때에 지금 뭐 해라 하는 거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치라 할 때에 끝까지 다 순종하라. 외치라 할 때에 외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불안함, 무서움을 느낄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게 말이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에 나오는 말의 대부분은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 40년, 이것을 돌아보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불신앙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기보다도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신앙 속에 있는 백성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셨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금송아지 사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는 하겠다마는 뭘 하지 않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판단과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그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지금 시작되는 이 일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도는데 왜 돌까?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자꾸 말을 하고 싶잖아요, 맞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해라는 뜻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원망하거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으며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하루가 끝나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다 돌잖아요. 돌고도 충분한 많은 시간이 남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너무 커서 한 번만 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더 돌 수 있어도 하나님은 꼭 한 바퀴만, 한 번만 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 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실 때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막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지연이 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사라의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하신 이 이삭을 세우기 위해 이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고통은요,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중동 간 계속해서 사이에 그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타이밍,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을 끝까지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 돌면서 성벽에 금이 하나 가는 것도 아니고 돌가루 하나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7째 날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7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 없는 성벽을 보면서 와, 고함을 치라고 할 때 친다고 해서 과연 이 성벽이 무너질까? 참 끝까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순종.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요,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일제히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종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장자의 죽음과 이 양의 피, 이게 무슨 관계 있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양의 피로 양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그 장자들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불려 퉁퉁 부어 죽어가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인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그때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대로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뱀의 도구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역사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끝까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과 중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나의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아니 아직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보시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성이 무너진 것과 함께 라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크고 강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집안이 있죠. 누굽니까? 라합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강력한 성벽과 또 발달한 문화를 가진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기생 라합밖에 없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집안을 떠올리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분명히 뛰어난 학자들, 또 경제 전문가들, 군사 전략가들,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등 사회적 엘리트들이 많은 성이 그 성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신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게 된 사람들 중에 기생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곳을 지날 때에 이런 기생을 살려두면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력과 가치관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죄로 물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 성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단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누구의 가정? 라합과 그의 집안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분과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녀와 그 집안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라합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라합은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그들을 이제 숨겨 두었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요단 강물을 말리셨던 그 일을 그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과 정탐꾼을 숨겨두는 이 순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라합과 이 집안의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요. 보십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이 라합의 축복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의 엄마죠? 어머니죠?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죠. 한때 버림을 받았던 이 여인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족보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한 것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선택과 또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 이건 내가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 귀한 모습이죠. 두 번째 유형은요, 자기 만족과 보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헌신은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나의 만족이라는,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사랑으로 섬깁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 그 사랑 때문에 맡겨진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선택한 것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뉴욕에 가면 하이드 파크라는 곳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보면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127개의 의자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과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전쟁의 지도자들, 그리고 참모들, 정책 결정자들, 이 중요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127명. 이 의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용기로 이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것을 기억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리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위해 서 있는 나의 자리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이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